영화 좋아하세요? 저도 영화를 참 좋아하는데요. 제가 절대로 보지 않는 장르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영웅들이 나와서 악당을 물리치는 히어로 무비. 슈퍼맨, 배트맨, 스파이더맨 뭐 이런 메인 시리즈는 왠지 어린아이들이 보는 거다라는 편견을 좀 가지고 있었는데요. 저희 편견이 깨지게 된 영화 한 편이 있었는데 다크나이트라는 영화였어요. 이게 배트맨 시리즈거든요. 아니 뭐 애들이나 보는 영화를 하고 봤는데 이게 애들 보는 영화가 아니더라고요. 굉장히 철학적으로 심오한 질문을 던지는데 굉장히 깊이가 있는 영화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열심히 이제 맨 시리즈를 보기 시작했는데요. 지난 2016년에 개봉한 영화가 있습니다. 슈퍼맨 대 배트맨. 제목부터 굉장히 유치하죠. 근데 이 영화에서도 굉장히 철학적인 질문, 아니 철학적을 뛰어넘어 신학적인 질문이 등장하는데요. 이 사람이요, 이 영화의 악당으로 등장하는 렉스 루터라는 사람인데, 이 인물의 대사 중에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만약 신이 전능하다면 그는 선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만약 신이 선하다면 그는 전능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한 이유가 뭐냐면, 자기 같은 괴물이 왜 탄생하게 되었느냐? 만약 신이 선하고 전능하다면 내가 어린 시절부터 우리 아버지에게 학대를 당할 때 과연 신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냐는 거예요. 그 신이 나를 구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나를 건져주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이런 괴물이 되었다 라고 말하는 이 질문, 사실 이거는 영화 속 대사라기보다는 굉장히 오래된 철학적 난제입니다. 3세기 기독교 저술가 중에 락탄티우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라는 책을 쓰면서, 이 사람은 이제 3세기 정도 사람인데 자기 훨씬 앞세대인 기원전에 발현했던 스토아 학파와 에피쿠로스 학파의 신론을,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이해를 비판하면서 이 책에서 에피쿠로스의 역설을 소개를 합니다. 이 에피쿠로스의 역설이 정말 에피쿠로스가 말한 것이냐라는 진위 여부는 좀 논란이 있지만 어쨌거나 락탄티우스의 글에 이것이 소개가 되고 있거든요. 잘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논리적으로 한번 이해를 해보세요. 이 에피쿠로스의 역설은 오늘날까지도 무신론자들이 굉장히 즐겨 인용하는 말이거든요. 한번 쭉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에피쿠로스의 역설입니다. 신은 악을 막아낼 의지는 있지만 능력이 없는가? 그렇다면 신은 전능하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신이 만약 악을 막아낼 능력은 있는데 의지가 없는가? 그렇다면 신은 악한 것이다. 만약 신이 악을 막아낼 능력도 있고 의지도 있다면 도대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악은 어디서부터 왔는가? 끝으로 만약에 신이 악을 막아낼 능력도 없고 의지도 없다면 우리는 왜 그를 신이라 불러야 하는가? 이게 에피쿠로스의 역설이거든요. 한마디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악을 보니, 이 세상이 돌아가는 꼴을 보니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주장을 논리적으로 펴놓은 건데, 굉장히 무신론자들이 이 말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논리적으로 이것을 제대로 해명하지를 못하거든요. 이런 질문에 대해 우리는 무엇이라 말할 수 있을까요? 이러한 질문에 대한 신학적인 답변을 우리는 신정론이라고 합니다. 신정론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시고 전능하시다라는 것을 해명하고 증명하는 것이 바로 신정론이죠. 이 신정론이라는 개념을 발전시킨 사람이 누구냐면 미분 적분의 창시자라고 알려진 독일의 수학자이자 철학자인 라이프니츠입니다. 이 라이프니츠가 변신론이라는 책을 썼어요. 하나님이 로봇처럼 변신하신다 이런 내용은 아니고요. 신을 변호한다라고 해서 변신론입니다. 우리가 볼 때 세상에 참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고 고난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신은 선한가, 왜 하나님은 전능하신가를 설명을 하려고 했지만 사실 성경이 온전히 밝히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한 설명이 부족할 수밖에 없었고, 이후로도 이 주제는 굉장히 논쟁의 주제가 되었습니다. 신학계에서 끝나지 않은 논쟁이 되었죠.
자, 오늘 서두가 조금 어렵게 시작이 되었는데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넘어 욥기까지 왔네요. 욥기, 성경이 가장 어려운 성경이죠. 이 욥기가 참 어렵습니다. 오늘 설교가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고, 사실은 제가 욥기 1장부터 마지막 42장까지를 통으로 묵상을 하면서 굉장히 저도 신학적으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나름대로 얻은 은혜를 오늘 나누려고 하는데,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우리는 수준 높은 화평교회 성도들이기 때문에 옆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그대의 수준이 높은 것을 익히 알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시죠. 그대의 수준이 남구까지 소문이 났습니다. 부산까지 났다고 할까요? 어려운 철학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사실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일상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만나는 모든 일들이 다 이해가 되십니까? 다 납득이 되십니까? 우리의 삶에는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힘든 일들이 많이 생겨요. 그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심할 때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기도 하죠.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내 삶에는 왜 이렇게 이해 못할 고난이 많은 것일까? 여기에 대해 우리는 어떤 결론을 내립니까? 많은 성도들이 이건 분명히 내가 죄가 많기 때문이다. 이렇게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신 분들 고개를 끄덕끄덕 한번 해보세요. 네, 지금 3분 빼고 다 끄덕이고 계시거든요. 왜 내 인생에 이렇게 고난이 많은가? 내가 죄가 많아서, 잘못이 많아서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시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들, 그럼 질문을 좀 바꿔볼까요? 선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분이 운행하시고 다스리시는 이 세상에 말도 못할 악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적게 일어나요? 이거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왜 세상에는 이처럼 불의한 사건과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무고하게 희생되는 사람들의 고통은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는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욥기의 주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과연 의로우시냐는 거죠. 사실 욥기라는 성경은 시작부터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 투성이입니다. 내용을 잠깐 요약을 해보자면, 욥이라는 아주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 살았습니다. 동방에서 제일 가는 부자였죠. 그는 하나님을 늘 경외하고 또 복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욥의 삶에 갑작스럽게 폭풍처럼 고난이 닥쳐오기 시작하는데, 한순간에 모든 걸 다 잃어버렸습니다. 하루아침에 10명의 자녀들이 죽었고요, 그 많던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욥 자신의 몸도 머리부터 발끝까지 종기가 나서 온몸에 진물과 고름이 나는 그런 비참한 상태, 개들이 와서 그 상처를 핥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급작스럽게 바뀐 이야기, 이렇게 반전이 일어난 이 모든 사태의 원인이 뭐냐? 성경을 보니 하나님과 사탄의 자존심 싸움 때문이었답니다.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신다면 지금 여러분은 성경을 동화책으로 읽고 계실 겁니다. 나하고 상관없는 동화 이야기로. 이게 어떻게 된 이야기인가 한번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니, 사탄이 어느 날 욥의 신앙과 충성심을 시기하여 하나님을 살살 긁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괜히 그러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대노하셔서, 그래? 그럼 너 나랑 한번 내기해보자.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아니, 무슨 욥이 하나님의 장난감도 아닌데 욥의 인생을 장난감처럼 마음대로 가지고는 하나님, 참 잔인한 신이 아닙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여야 될까요? 여기까지 숨가쁘게 진행된 이야기가 겨우 욥기 2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욥기는 총 몇 장까지 있습니까? 그렇죠, 오늘 읽었던 42장이 마지막 장. 42장 중에 2장 가운데 사실 대부분의 스토리라인은 다 끝나버렸어요. 아니, 근데 그 이야기가 전개되는 상황이 이해가 되세요, 안 되세요? 전혀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사탄과 내기의 대상으로 욥의 인생을 가지고 장난을 칠 수 있고, 이렇게 한순간에 사람의 인생을 무너뜨릴 수 있는가? 이런 하나님은 과연 우리는 선하다고 할 수 있는가? 이후 3장에 욥의 탄식이 나오고요, 4장부터 31장까지 굉장히 길고 긴 내용이요, 욥과 그를 위로하러 왔다가 욥과 논쟁이 붙은 세 친구의 논쟁 이야기입니다. 이 논쟁의 주제가 바로 신정론이죠. 하나님은 선하신가? 하나님은 옳으신가?
이 세 친구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인과응보의 법칙을 내세웁니다. 야, 처음에는 할 말이 없어서 욥이 너무나 비참하게 무너져 내려 있어서 말도 못하고 있다가 욥이 이제 탄식하며 자신의 생애를 저주하고 막 이야기를 꺼내니까 친구들이 차례대로 욥을 막 공격하는데 뭐라고 합니까? 야, 세상에 아니뜬 굴뚝에 연기 나는 거 본 적 있냐? 하나님이 선하신 분인데, 하나님이 완전하신 분인데 네 안에 숨겨진 죄가 있기 때문에 너에게 이런 환난과 재앙이 닥쳐왔지, 네가 하나님께 그렇게 큰 죄를 짓지 않았다면 이런 일이 일어날 일이 있겠느냐라고 욥을 막 공격합니다. 그 길고 긴 내용의 중심 주제가 뭐예요? 욥,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너 회개해라. 욥을 막 책망해요. 욥을 악인으로 아예 그냥 단정 짓고 있습니다. 이게 인과응보죠. 이때 욥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욥은 이에 반박하면서 나의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의롭게 살았다는 거예요. 나는 이런 재난을 당할 만한 죄를 지은 적이 없다는 거죠. 만약에 이것이 죄의 결과라면 너희들은 어떠냐? 너희들은 나보다 얼마나 의롭기에 나만 이런 고난을 당하느냐? 욥이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논쟁이 점점 격렬해지면서 욥은 마침내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의로움을 주장하다가 마침내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데까지 나가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31장까지 길고 긴 논쟁의 내용입니다. 이제 32장에는 젊은 지혜자인 엘리후가 갑자기 등장을 해서 그 들어보셨습니까? 호두까기 인형 말고 모두까기 인형이라고 이 욥과 세 친구를 모두 다 비난을 합니다. 니들 욥도 잘못했고 니들도 잘못했다 막 하면서 막 뭐라고 이렇게 책망을 해요. 그러더니 38장부터는 하나님이 등장하셔서 욥에게 폭포수처럼 질문을 쏟아놓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42장에 가서 욥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이제 마무리가 되죠. 마지막 마무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욥이 잃어버린 모든 것들을 갑절로 보상해 주십니다. 그렇게 이야기가 끝납니다. 자, 우리는 이 욥기 스토리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이야기를 들어보니 중심 주제가 뭐인 것 같아요? 부자가 쫄딱 망했다가 두 배로 더 부자가 된 이야기, 이렇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단지 욥을 두 배나 더 부유하게 해주시려고 그토록 잔인한 형벌을 내리신 분일까요? 이건 좀 납득이 되지 않죠. 아니면 하나님이 뭔가 욥에게 못마땅한 부분이 있으셔서,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으셔서 그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이렇게 잔인한 방법을 사용하신 걸까요? 어느 쪽으로 해석을 해보려고 해도 납득이 되세요, 안 되세요? 안 돼요. 저는 욥기를 묵상하면서 가장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다른 분도 아닌 하나님이 욥이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도록 허락하셨다는 점이 제일 납득이 되지 않아요. 우리 성도님들은 별로 관심이 없으신 표정인데 한번 옆 사람 보고 인사하세요. 소화가 되십니까? 저는 욥기가 잘 소화가 안 되더라고요. 어떻게 하나님이 잘못도 없는 욥을 억울하게 저렇게 당하도록 방치하실 수가 있는가?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 하나님 믿고 싶으세요, 안 믿고 싶으세요? 자꾸 설교가 이상한 쪽으로 가는데 뭐 결론이 하나님 믿지 말자 이것도 아니고 어떻게 이걸 해석해야 되는가? 그래서 오늘 제가 성도들과 나누고 싶은 첫 번째 질문은요, 하나님은 왜 의인의 고통에 침묵하시는가? 우리가 많이 삶 속에서 겪고 있는 문제입니다. 정직하게 살았어요.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어요. 불법과 편법을 행하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인생이 술술 잘 풀리던가요? 어려움이 닥쳐오던가요? 이상해요. 나쁜 인간들은 나같이 고통받지 않고 잘 사는 것 같은데, 오히려 더 잘 되는 것 같은데, 정직하게 살려고 발버둥친 의인들은 늘 고통을 당하는 것 같아요. 어려움을 당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짠하고 나타나셔서 그것을 해결해 주지 않으세요. 그냥 방치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 내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들어보세요. 그럴 때 있으세요, 없으세요? 옆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억울해서 어떻게 참았대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의인의 고통에 침묵하시는 이 억울함을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욥기의 시작 부분에는 1장에는 하늘의 천상회의 장면이 나오죠. 여기 참 의아한 게 하나님과 사탄이 아주 친근하게 대화를 주고받습니다. 저는 묻고 싶어요. 하나님 도대체 쟤하고 무슨 관계시냐고.
어떤 관계길래 이렇게 친하게 대화를 주고받는지 너무나 궁금하지만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는 말해주지 않으니까 우리가 알 수는 없고, 중요한 건 대화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과 사탄이 어떤 대화를 주고받죠? 욥기 1장 8절부터 보시면 하나님이 사탄에게 욥을 막 자랑합니다. 너 욥 본 적 있어? 그처럼 정직한 사람 본 적 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 세상에 둘도 없다, 막 자랑을 하니까요. 사탄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께, 하나님, 욥이 어떻게 해요?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사탄의 주장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많은 소유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렇게 오해합니다. 아, 사탄이 지금 노리는 것은 욥의 재산이구나, 욥이 많은 재산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빼앗아가면 하나님은 원망할 거라고 생각하는 건 아닙니다. 사탄이요, 그렇게 저단수가 아니에요. 사탄은요, 우리 머리 위에 있습니다. 굉장히 고단수예요. 오늘 이 사탄의 말 가운데, 대화 가운데 키워드는요, 따라합시다. 까닭 없이. 까닭 없이. 이 까닭 없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욥을 사탄에게 자랑하는 이유는요, 욥이야말로 하나님의 자존심이 되는 인물이다라는 뜻이거든요.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인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한 번 더 인사하시죠. 하나님의 자존심이 됩시다. 하나님, 우리가 다 욥처럼 하나님의 자존심이 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사탄이 지금 하나님의 그 자존심에 흠집을 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욥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이 욥에게 복을 많이 주셔서 욥이 그렇게 하나님 섬기는 겁니다. 그런 동화책 이야기가 아니고요. 사탄이 공격하는 인간의 연약함이 뭐냐면, 따라할까요? 인과율. 욥이 신실한 사람이라는 것은 자기도 알고 주변 사람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이 부자가 된 것에 대해 아무도 불만을 제기하지 않습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욥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욥은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섬겼으니까 당연히 복을 받아야지. 이게 인과율이에요. 인과율.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는 뜻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을 잘 섬긴 원인이 있으니까 부자가 된 결과가 있는 걸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욥이, 사탄이 지금 그걸 공격하는 거예요. 하나님, 인과율을 비틀어 보면 어떨까요? 까닭을 비틀어 보면 어떨까요? 잘 하나님을 섬겼는데 저주를 받는다면 어떨까요? 무서운 계략이에요. 무서운 계략.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이거를 허락하세요. 1장 12절 보세요. 노란 글씨.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네 손에 맡긴다. 목숨만 건들지 말고 네 마음대로 해봐. 인과율 한번 비틀어봐. 그리고 폭풍처럼 욥의 인생에 고난이 닥쳐오기 시작하죠. 하루아침에 자녀들이 다 죽었어요. 몰살당했어요. 모든 재산을 다 도둑질 당하고 불태워지고 재산 다 잃어버렸습니다. 자기 몸도 병들었습니다. 욥은 지금까지 하나님을 거역해 본 적이 없습니다. 불의한 일을 행한 적이 없습니다. 늘 지금까지와 동일하게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인과율로는 뭐를 받아야 되는데? 복을 받아야 되는데 다가온 결과가 뭐예요? 저주와 재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욥은 여기서 넘어져요? 안 넘어져요? 입을 열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 그래요. 승리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제 욥기 2장 3절에서 사단을 책망하시는, 야, 네 말대로 인과율 비틀어 보니까 어때? 원인과 결과가 전혀 정반대의 결과가 나와도 욥이 배반하지 않잖아. 근데 사탄이요, 집요합니다. 하나님, 한 번 더 해봅시다. 한 번 더. 인과율을 조금 더 비틀어서 이제 지 몸까지도 한번 병들게 만들어 봅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또 허락을 하세요? 안 하세요? 그래? 생명에만 손대지 말고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 이걸 또 허락을 하세요. 기가 막힐 노릇이죠. 그래서 이제 사탄이 집요하게 욥의 몸까지도 병들게 만듭니다. 그러나 욥이 이번에도 이겨요? 안 이겨요? 이겨내요. 아내가 차라리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고 죽으라 그래도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와 같도다 하면서 자기의 입을 지키고 하나님은 원망하지 않아요. 이겼어요? 졌어요? 이겼어요. 근데 여기서 지금 승패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제가 질문한 건 뭐예요? 왜 하나님은 의인의 고통에 침묵하시냐고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자면 왜 하나님은 욥이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도록 허락을 하시냐고요. 우리가 생각할 때 선하신 하나님이라면
그거 허락하시면 돼요, 안 돼요? 이쪽 설교는 듣고 계십니까? 허락하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은 허락하세요, 안 하세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왜 하나님은 이 세상에 악을 허용하시는가? 이것은요, 곧 우리가 서두에 던졌던 질문, 어떻게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운행하신 이 세상에 이토록 인과 율에 위배되는 불의한 일들이 가득한가라는 질문과 일맥상통합니다. 왜 세상에서는 의인들이 고통받고 악인들이 형통한가라는 선지자들의 질문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부르짖음과 간구를 안 듣고 계신 겁니까? 그래서 악인들은 잘 되게 하시고 의인들은 고통당하는데도 침묵하십니까? 그런데요,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한번 들어보시라. 이게 참 중요한데요. 이사야 59장 1절 2절 크게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은 너희 죄악입니다. 성경은요, 죄의 기원을, 악의 기원을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누가 시작했어요? 우리가 시작했어요. 우리가.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나님이 전능하지 않으시거나 선하지 않으셔서 이 세상의 불의함과 죄악에 귀를 닫고 눈을 감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악이 이 세상을 철저하게 오염시키며 우리 자신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켜 놓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자, 여기서 반론을 한번 제기해 보죠. 물론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을 망가뜨렸어도 얼마든지 그걸 회복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까지 우리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죄악의 권세에 방임하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를 그대로 놔두셨다는 겁니다. 왜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이기 때문입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공의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그 죄의 대가로 세상의 권세가, 주도권이 사탄에게 넘어가게 하는 것이었어요. 한번 따라 하시죠. 하나님의 무능이 아니라 우리가 자초한 일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꼭두각시로 기계로 짓지 않으시고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우리의 자유로운 선택에 의한 예배예요. 기계적으로 너 하나님 찬양할래 안 할래, 너 하나님 예배할래 안 할래, 안 하면 가만 안 둔다, 이런 예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고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나의 의지로 이곳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물론 성령께서 인도하셨지만 나의 의지로, 나의 걸음으로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사람은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이 아닌 악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사탄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공의에 위배되지 않는 하나님의 지혜로 죄인을 구원하시고 이 땅에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히 이루실 때까지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죄의 대가로 1차적으로는 그 권세를 사탄에게 넘기신 거예요.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4장 5절 6절을 주의 깊게 한번 읽어보죠.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 또 거짓말하네, 저 거짓의 아비잖아요. 마귀는 언제 하나님이 세상의 권세를 너에게 넘겨줬냐? 근데 저는 이 말만큼은 거짓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일관되게 진술하기를
공중의 권세를 잡은 것은 마귀라고 이야기합니다. 사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공중의 권세라는 것은 이 땅을 다스리는 권세잖아요. 우리가 창조 때로 돌아가 볼까요? 하나님은 본래 이 땅을 다스릴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죠? 설교는 듣고 계십니까? 본래 이 땅을 다스릴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어요? 예수님에게 인사하시죠. 그대에게 주셨습니다. 그대가 왕입니다. 그대가 왕비입니다. 우리에게 주셨어요. 땅을 다스려라, 정복해라.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그 권세를 뺏겼어요. 언제? 사탄에게 속아서 선이 아니라 악을 선택하는 순간, 하나님이 아니라 사탄을 선택하는 순간 사람은 죄와 사망의 노예가 되어버렸단 말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신 권세를 사탄에게 뺏겨버린 겁니다. 인간이 죄를 지어 타락하면서도 이 공중의 권세가 사탄에게로 넘어가 버린 줄로 믿습니다. 무신론자들의 주장처럼 하나님이 무능하셔서 그 소유권을 다시 빼앗아 오지 못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자초한 죄의 결과가, 즉 우리는 죄와 사망의 노예가 되고 사탄이 이 세상에서 자신의 주도권을 발휘하는 이 참혹한 결과가 비록 나쁜 결과이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공의에는 부합하다는 사실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정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이 일을 허용하시는 겁니다. 이 모든 수치와 지옥을 일으킨 원인이 바로 우리 자신에게 있는데 우리는 도리어 하나님에게, 하나님이 선하신데 어떻게 세상에 죄악이 가득합니까? 신정론을 논한다는 것 자체가, 따라하시죠, 어불성설입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이 세상을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하나님의 나라 그 자체였던 세상을 이토록 지옥같이 만든 건 바로 우리의 죄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요, 아담의 범죄 이후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사탄의 왕국이라고 표현합니다. 올바른 인과율이 작동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권세가 사탄에게 넘어가는데 세상이 지옥이죠. 그러니 의인들이 고통을 당하고 악인들이 형통한 것도, 따라합시다, 당연합니다. 저는 그래서 욥기를 묵상하면서 욥의 이야기가 한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구나, 이것은 모든 인류의 삶에 주어진 원리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이 미워서 욥을 장난감으로 여겨서 사탄에게 그를 허용하신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는 이미 죄에게 넘겨진 바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사망에게 넘겨진 바 되었습니다. 그게 죄의 결과입니다. 욥기의 주제는요, 욥의 시련과 성공 스토리가 아닙니다. 욥의 인내를 배우자는 것도 아닙니다. 욥기의 주제는 크신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욥기의 이야기는 고난 가운데 무너진 나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욥이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직면하게 된 것처럼 우리의 삶이 지금 똑같잖아요.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우리도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마주하잖아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맞으시면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가 두 번째로 던질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을 원망하는가? 하나님을 왜 원망하는가? 우리는 온 세상의 인과율이 뒤틀리고 불의함이 가득한 세상을 만들어낸 근원이 우리 자신이라는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도리어 우리의 눈에 볼 때 불의해 보이는 일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심하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불평합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께 원망을 쏟아 놓을까요? 대부분 공통적인 부분은 이거일 거예요. 적어도 내가 악하다 한들 이런 고난을 당할 만큼 큰 잘못을 저질렀을까? 이 정도로 내가 심한 일을 당해야 되는가? 나의 의로움이 있다는 착각 때문입니다. 인과율을 뒤틀어버리는 사탄의 치명적인 1차, 2차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았던 욥이지만 언제부터 욥이 무너지기 시작하죠? 그 뒤틀린 인과율이 욥 자신의 의로움을 공격할 때였습니다.
그의 친구 엘리바스가 이렇게 욥을 공격하죠. 욥기 4장 1절부터 7절 한번 볼까요?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할 때 뭐라고 합니까? 네 경외함이 네 자랑이 아니냐? 네 소망이 네 온전한 길이 아니냐? 생각해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에 있는가? 엘리바스에는 정확히 인과율을 주장하고 있어요. 까닭 없는 고난이 어딨냐? 까닭 없이 네가 망할 리가 없지 않느냐? 네가 죄가 없다면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하시겠느냐? 이미 사람의 죄로 인해 인과율이 뒤틀린 걸 엘리바스는 모르는 거예요. 새 친구들은 모르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욥을 까닭 없이 망하도록 허용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욥의 새 친구들은 여전히 인과율에 묶여 있죠. 그런데 이 새 친구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하실까요? 그대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새 친구의 관점이 오늘날 하나님을 향한 사람들의 기대와 욕망입니다. 사람들은요, 누구나 나름대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기준에 납득 가능한 신을 요구합니다. 나의 기준에 부합하는 신을 욕망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아무 죄도 없는 어린 학생들이 수백 명이 배 안에서 죽어가는데 그렇게 방치하실 수가 있어? 신은 없어. 이런 거죠.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저 사람을 죽인 살인마가 완전 범죄로 자신의 무죄를 증명하며 주장하며 저렇게 떵떵거리고 호의호식하며 살아가는데 하늘에 천벌이 내리지 않을 수가 있어? 신은 없는 게 분명해. 여러분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새 친구의 인과율을 우리가 똑같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내가 생각하는 도덕적 기준에 부합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상식선에서 의로운 신, 내 논리와 이성으로 설명될 수 있는 신. 그러나 참 우스운 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선이라는 개념은 늘 상황 윤리의 지배를 받습니다. 절대적인 가치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치 우리들의 기준이 절대적인 것이나 되는 것처럼 그 기준에 하나님을 끼워 맞추려고 합니다. 인과율을 내세워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욥이 바로 이 지점에서 무너져 버렸습니다. 욥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죠. 엘리바스가 너 죄 회개해라. 네 죄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라고 했을 때 욥이 뭐라고 합니까? 욥기 19장 4절 6절부터 보면 노란 글씨만 볼까요? 그 허물이 내게만 있냐? 너는 어떠냐? 너는. 그러니까 욥은 처음에는 올바르게 야, 내가 당한 고난은, 나에게 닥쳐온 재난은 절대 죄의 결과 때문은 아니다. 여기까지는 올바르게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 왜냐하면 이게 죄의 결과라면 너도 이런 고난 당해야 돼. 다른 친구들도 다 이런 재난을 당해야 돼. 내가 완전히 의롭다고는 할 수 없지만 니들이 아는 거 나도 알고 있고 니들 정도의 수준은 나도 충분히 가지고 있어. 내가 죄가 많아 이런 고난을 받았다면 니들은 뭐냐? 여기까지는 오라는데 나아가서 욥이 어디까지 갑니까? 6절에 가보면은 노란 글씨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셨다. 고난이 나의 죄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은 인정을 했는데 지금 당하는 고난의 심한 정도를 보니 내 행위에 비춰볼 때는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억울하다는 거예요. 결국 욥의 한계는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하다 하나님을 불의한 분으로 원망하는 자리까지 이르게 됩니다. 욥이 원망하는 장면 너무나 많은데 조금만 보자면 욥기 10장에 보시면 내 불평을 토로합니다. 이런 표현이 나오죠. 하나님 무슨 까닭으로 나에게 이런 일을 행하셨습니까? 물어봅니다. 13장에 보시면 내 허물과 죄를 제발 좀 깨닫게 해주십시오. 내가 뭐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하는지 난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왜 나를 당신의 원수로 여기십니까? 라고 따져 묻기 시작합니다. 23장에 가서는요,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해 반항하는 마음이 있다고까지 표현을 합니다. 이 외에도 정말 많이 욥은 수없이 원망하고 불평하며 질문을 쏟아놓습니다. 처음에 공격을 당할 때 입술을 지켜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던 것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죠. 저는 이 부분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처음 고난을 마주했을 때는 처음부터 무너지는 사람 없어요. 그래도 우리가 교회를 다닌 연수가 있는데 믿음으로 한번 이겨내야 되겠다.
다 어떻게 생각하죠? 하나님께서 무슨 뜻이 있으시겠지. 그렇죠. 하나님께서 뭔가 깨닫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시겠지. 맞지요? 이 또한 지나가면 좋은 날이 오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고난을 마주해 욥처럼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고,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 고난이 풀리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심해지면 지나다 보니, 가만히 있다 보니 내가 가만히도 아니고, 화가 나요, 안 나요? 슬슬 속에서 뜨거운 게 올라오기 시작하죠. 그리고 결국 어떤 말까지 나옵니까? 하나님, 이게 맞습니까? 이게 정말 맞습니까? 아니,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위해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한 일이 얼만데, 하나님, 이건 계약 위반입니다. 제가 자주 쓰는 말인데요, 계약 위반입니다.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한 번도 이런 기도를 안 해보신 분들만 저에게 돌을 던지십시오. 이런 기도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어요? 하나님, 이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이건 도무지 아무리 납득을 하려고 해도 납득이 되지 않는 거예요. 욥이라면 더 그러지 않았을까요? 혹 자녀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부지 중에라도 범죄했을까봐 아침마다 그들을 물로 씻기며 정결하게 했습니다. 아침마다 번제를 드렸습니다. 가난한 자, 과부, 고아, 어려운 사람 한 번도 외면한 적이 없습니다. 늘 긍휼과 자비를 베풀었습니다. 그렇게 선하게 사는 욥이라면 그토록 심하게 자신에게 재난을 주시는 이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 있는데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보인 충성과 헌신과 의로움은 우리가 하나님께 대접받고 대우받을 만한 아무런 조건도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사하시죠.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묘이로다. 한 번 더 인사하시죠. 그대의 의로움이 높다 하되 하나님 아래 몇 등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몰라요.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가 행하는 의는 뭐와 같다? 더러운 옷과 같답니다. 의라는 것은 우리의 더러움을 감추는 수단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의 의 자체가 더러운 옷이니 감춰져야 안 감춰져요. 우리의 의로움은 하나님 앞에 드러낼 만한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선을 많이 행한다고 해서,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결국 진노받아 심판에 이르러야 될 우리의 운명이 바뀔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는 아무리 착한 일 많이 해도요, 우리의 의로움으로는 우리의 죄를 가릴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는 무엇이냐? 유일하게 딱 한 가지 경우에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로움입니다. 고린도서 5장 21절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근데 그분은 나를, 죄덩어리인 나를 의로 삼으시려고 자기가 죄가 되셨어요. 쉽게 설명하면 옷을 바꿔 입는 거예요. 사형수의 옷을 입고 있는 내 옷을 벗겨가지고 그분이 입고, 내가 네 죄를 대신해서 너를 대신해 죽어주겠다. 이게 죄의 전가잖아요. 근데 전가는 늘 상호작용입니다. 죄의 전가만 있는 게 아니라 동시에 의의 전가가 이루어지는데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입고 있는 영광스러운 옷을 나에게 입혀주시며, 이게 예수로 옷 입었다는 뜻입니다. 너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라, 하나님의 딸답게 살아라. 이게 십자가예요.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은 것입니다. 내가 의로운 게 아니라 나를 입혀주신 예수의 보혈이 의롭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는 오직 예수의 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유일한 의의 공로는 예수의 보혈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자꾸만
구원받은 자로서 당연히 마땅히 올려드려야 될 감사와 찬양과 헌신과 봉사를 나의 공로로 인정받으려고 해요. 나의 의로움으로 인정받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억울한 거예요. 내가 그만큼이나 하나님이 이렇게 내가 투자한 게 얼만데, 내가 애쓴 게 얼만데 이걸 몰라주신다고 억울한 거예요. 한번 인사하시죠. 의로움이 아닙니다. 공로가 아닙니다. 그거는 구원받은 자로서 마땅히 올려드려야 될 반응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솔직히 말해 그것도 내가 한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나를 통해 행하셨어요. 우리 안에 티끌만한 의로움이라도 있다면 그것 또한 성령께서 하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내 의로움이라고 착각을 해요. 자꾸 공치사하려고 해요. 그래서 내가 복을 받는 건 당연한 일이요, 고난을 당하는 건 이상한 일로 여긴단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죠. 하나님이 선하지 않다고 여기는 거죠. 하나님이 전능하지 않다고 여기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든 고난이 내가 지은 죄의 결과는 아닐지라도 사탄이 영향력을 행사하며 사탄의 왕국이 되어버린 이 세상 속에서는 어떤 일이든지 무슨 일이든지 일어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인사하시죠. 어떤 일이든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내 삶에 어떤 이해 못할 고난과 아픔이 닥쳐와도요, 그건 조금도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산 것과 상관없어요. 세상이 미쳤는데요, 세상에 사탄이 왕노릇하는데요, 무슨 일이든 생길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오늘 욥처럼 내가 살아온 삶의 행위들을 들이대며 하나님, 내가 지금 당하는 고난은 부당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항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욥에게, 우리에게 이렇게 책망하며 물으십니다. 38장에 보시면 무지한 말로 엉뚱한 이야기하는 사람이 누구냐? 너 나에게 한번 대답해봐라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이제부터 폭포수처럼 욥이 전혀 알지 못하는 창조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세상을 누가 언제 어떻게 창조했으며 어떻게 운행해 가시는지 욥이 알지 못하는 세계를 보여주시며 하나님이 물으시는 질문이 무엇입니까? 너는 정말로 하나님이 무능하다고 생각하느냐? 너는 정말로 하나님이 불의하다고 생각하느냐? 그래서 오늘 마지막 질문은요, 하나님은 무능하신 분인가? 불의하신 분인가? 이 질문입니다. 욥기 40장 8절에서 9절 하나님이 물으시죠. 시작. 네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네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네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전등소리를 내겠느냐? 하나님이 불의하냐? 하나님이 무능하냐? 하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는 사람이 도저히 깨달을 수 없는 신비입니다. 우리는 그 앞에 압도되겠죠. 그러네 우리가 하나님께 그래도 항변하는 내용이 뭡니까? 우리의 짧은 지식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 그토록 신비한 능력을 가지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세상의 불의와 악에 대해서만큼은 다 통제하지 못하셔서 우리를 고난받게 하십니까? 왜 우리를 이렇게 오해하게 하십니까? 그렇게 무지한 우리 자신과 욥을 위해 하나님이 오늘 마지막으로 들려주신 이야기가 뭐죠? 욥기 41장 1절부터 나오는 리워야단 이야기예요. 리워야단은 영어로 레비아탄이라고 하는 이 큰 뱀, 옛 뱀, 또 용이라고도 하는 이 존재는 단순한 바다 괴물을 말하는 게 아니라, 뱀과 용 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죠? 사탄의 상징이에요. 사탄의 다른 이름이에요. 그것이 얼마나 크고 무서운지 사람은 그 앞에 설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공격할 수도 없고 바라보기만 해도 두려운 존재다. 그런데 그 존재의 본질이 무엇이냐? 33절 이하를 보시면 그것은 두려움이 없는 존재로 하나님께 창조된 피조물이며 모든 교만한 자들의 왕이다. 그러니까 이 레비아탄의 정체는요, 그 또한 하나님의 피조물이지만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거나 복종하지 않고 제 멋대로 하나님께 대적하는 원수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능하셔서 걔가 지멋대로 날뛰도록 놔두시느냐? 아니요. 리워야단의 존재는
하나님의 무능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잠시 그 멋대로 내버려 두시는 이유는 그분이 전능하지 않으셔서가 아니라 선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저지른 죄의 값을 다 치르기까지 하나님은 오래 참고 기다리십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권위와 전능하심이 손상되는 것처럼 보이는 수모까지도 참으십니다. 왜요? 나를 공의로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뜻을 다 이루시기까지는 잠시 리워야단이 날뛰도록 놔두신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에서 동일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27절부터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자,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않았습니까?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은 악이 존재하지 않는 완전한 세상이 아니었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그 다음 읽어보시죠.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요? 그런데 하나님은 악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나왔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죠?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악이 이 세상에 들어오게 한 레비아탄을, 리워야단을 제거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하나님의 공의가 다 성취되기까지 하나님이 무능하셔서가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은 한 영혼도 놓치지 않으시려고, 여린 곡식 하나도 뽑히지 않게 하시려고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탄은 천지를 불가능하지 못하고 자기가 왕이라도 된 것처럼 마음껏 날뛰고 있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그는 반드시 심판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이미 성취되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서 성취된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시편, 창세기를 이어서 보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신 강한 칼로 날렘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어떻게요?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리워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이제 느낌이 오셔야 돼요. 머리를 부수신 사건,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너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 할렐루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이 말씀은요, 이제는 리워야단의 머리를 박살낼 때가 되었다. 우리를 고통스럽게 했던 사망의 권세를 깨트릴 때가 되었다. 사탄의 머리를 날리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무신론자들의 견해와 정반대로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선하시기 때문에 말씀하신 공의대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 일을 다 이룰 때까지는 세상에 잠시 리워야단을 허용하신 겁니다. 악을 허용하신 겁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리워야단조차도, 사탄조차도 부처님 손바닥이 아니라 하나님 손바닥 위에 있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으시면 욥의 생명 건들지 마.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지키고 계십니다. 심한 고난을 받아 살 소망이 끊어지셨습니까? 죽을 것 같은 고난을 겪고 계십니까? 옆 사람 보고 이렇게 격려하시죠. 아직 안 죽었네요. 한 번 더 인사하시죠. 아직 살아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지키고 계세요. 끝난 것 같지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나를 버려두신 것 같지만 하나님의 손길은 나를 감싸고 계십니다. 나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또한 지나가게 하십니다. 마침내 역전하십니다.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전능하심을 고작 눈앞의 고난 때문에 의심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이제야 비로소 욥이 고백하며 회개하는 말. 42장 1절 3절 시작.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말하였나이다. 아멘. 이제서야 고난 너머에 계신 하나님이 보이시는 거예요.
나를 고난 가운데 버려두신 게 아니라,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쉬지 않고 일하시며 나의 구원을 이루고 계시는 하나님, 나를 보호하시며 내 생명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 욥은 자신의 눈으로 바라보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선하심을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5절 6절 보고 마치죠.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온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하나님, 내가 이제 역전의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내 눈앞의 고난, 이 또한 지나가게 하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철저히 무너진 삶이지만 이것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지금까지는 나의 의로움이 높은 줄로 착각했습니다. 나의 지혜가 높은 줄로 착각했습니다. 때로는 사탄의 권세가, 죄악의 권세가, 어둠의 권세가 높은 줄로 착각했습니다. 그러나 함께 고백하시죠. 태산이 높다 한들 하나님 아래 몇 등입니다.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전시키실 것입니다. 오늘 고난 중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눈으로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역전의 일들을 바라보며 우리가 감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들은 말씀 생각하며 욥처럼 하나님 앞에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전에는 내가 하나님을 오해했습니다. 하나님보다 내 생각이 높은 줄 알았고 나의 의로움이 높은 줄 알았고 세상의 권세가 높은 줄 알았으나 오늘 철저하게 무너진 내 삶의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마주 대야 합니다.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 여전히 전능하시고 선하신 하나님 고백합시다. 철저히 무너진 삶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시고 믿음의 시선을 주를 주목하게 하십니다. 그분은 그분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눈동자처럼 나를 지키십니다. 나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함께 하시며 은혜와 진리에 선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고백할까요? 내가 봅니다. 영원한 주를 봅니다. 귀로만 들었으나 이제 봅니다. 내가 봅니다. 존귀한 주를 봅니다. 연약한 내 영혼이 이제 주를 우리가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하시죠. 삶의 어떤 고난을 가지고 계시고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역사하시고 믿음의 시선을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한순간도 나를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고난 속에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 언제나 함께 하시며 아멘 아멘 은혜와 진리에 성령 주사 주만 바라보게 하시네. 아멘. 주만 봅니다.
통성으로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고난 속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 울었던 경험이 없으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려놓으신 것만 같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면 내 인생에 어떻게 이런 기가 막힐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우리 가정을 사랑하신다면 왜 하필이면 우리 가정에 이런 재난이 닥쳐야 됩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며 이루실 수는 없다고 불평하진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그 고난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훈련을 했습니다. 오늘 다소 어려울 수 있지만 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악을 허용하시는 것처럼 보이는지, 우리는 왜 하나님을 원망했는지, 하나님은 정말 불의하시거나 무능한 분이신지 우리는 질문들에 답하며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선하신 분이며 전능하신 분임을 깨달았습니다. 깊은 어둠 속에서도 그분은 단 한순간도 나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그의 생명에는 손대지 말라. 아무리 공중의 권세 잡은 어둠의 권세 사탄이 우리를 좌지우지하려 할지라도 가장 결정적인 순간 하나님의 강한 발이 나를 붙들고 계시며 나를 보호하고 계심을 또한 발견하였습니다. 하나님, 나의 시야가 짧았습니다. 나의 시선이 연약했습니다. 난 하나님을 작게 보았습니다. 나의 지식의 수준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려 했습니다. 인과율 속에 하나님을 가둬두려 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지혜는 나보다 높으시며 나보다 깊으시며 나보다 넓으시기에 때로는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때로는 내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느낄 수 없고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심을 이제는 내가 바라보며 믿기를 원하오니 연약한 내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선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내 삶에 벌어닥친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주님 앞에 꺼내놓습니다.